똑같은 도덕적인 실수를 해도 비난을 받는 정도가 각각 다릅니다. 우리 사회를 뜨뜻하게 만들었던 그리고 충격에 휩싸이게 했던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전초등학교 김하늘 학생이 학교에서 살인을 당한 것입니다. 가장 보호받아야 할 학교에서 보호해야 할 교사에 의해서 아이가 무참히 살해당했습니다. 교사로서의 합당한 생활과 너무나 어그러진 모습이었기에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더랬습니다. 평범한 사람과 그리고 그 사회의 지도자, 도덕적으로 뛰어난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비도덕적인 행위를 행했을 때에 훨씬 큰 비난과 훨씬 큰 처벌을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든 자리, 모든 신분, 모든 역할과 영향력에는 그에 걸맞는 합당한 생활이 기대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인과 교회와 성도들이 이 사회에서 지나치다 할 만큼 큰 비난을 받는 이유가 뭘까요? 기대하는 수준과 도덕적인 생활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도자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쟁이라면 그들에게서 기대되어지는 합당한 생활들이 있는데 그것에 어긋나니까 더 큰 비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성도로서의 합당한 생활, 그 신분에 맞는 적합한 생활은 어떤 생활일까요? 우리는 왜 무엇에 근거해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지금 바울은 빌립보 도시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써 보내면서 인사글을 시작으로 그들 향한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그들 위한 감사의 고백 그리고 간구의 기도를 하나님께 간절히 드립니다. 그리고는 하고 싶은 말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자신의 처지와 상황에 관해서 먼저 26절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지금 옥에 갇혀 있고 목숨이 달린 심각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지만 나는 이것을 복음의 진전이라는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 내 삶의 기준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느냐 아니냐 이것이다. 오히려 나의 가침이 너희들을 연합하게 만들고 더 담대하게 만든 것 보니까 이건 슬퍼할 일이 아니라 기쁜 일이다. 이건 복음의 후퇴가 아니라 복음의 진전이다. 내가 재판석에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나를 더 괴롭게 하려고 내가 전했던 복음을 그들이 언급하며 나를 괴롭게 궁지로 몰아붙이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라도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을 보고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될 수만 있다면 죽는 것도 나에겐 유익하다. 죽으나 사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이 나의 간절한 소원이다. 내가 이 어려운 처지에서 어떤 판단 기준을 가지고 나는 왜 그렇게 살아가는지, 나는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것이 나에게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 나는 죽어도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것 때문에 기쁘고 좋다. 또 너희들의 구원을 생각할 때에 내가 살아서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는 확신한다. 26절까지 바울은 자신의 처지에서 내가 어떤 기준에서 어떤 판단을 하고 왜 그렇게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존귀 되기를 원하는지, 내가 나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생활했는지, 어떻게 내가 복음에 합당하게 섰는지를 바울은 자신의 삶을 먼저 고백을 하고 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렇게 26절까지 자신의 처지를 먼저 말하고 난 이후에 이제 비로소 오늘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시작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진짜 하고 싶은 그 핵심 내용 편지를 쓴 이유를 그들에게 밝힙니다. 바울은 27절에서 이 빌립보서 전체의 주제를 할 수 있고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내용을 먼저 그들에게 툭 던집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그 근거가 이유가 뭔지를 그는 계속해서 30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말하고 싶은
그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27절 상반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것이 바울이 말하고 싶은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너희들이 생활할 때에 그 기준을 무엇으로 삼으라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 자신이 보여주었던 자신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오해 갇히고 재판받는 이 힘겨운 상황도 나는 복음의 진전이란 이 기준으로서 판단했듯이 너희들도 그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고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오직이라 했으니까 다른 신경 쓸 것 많고 다른 기준들 많이 있지만 너희들 그런 것보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이것을 기준 삼아서 너희들 살아라. 내가 그랬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 당부를 합니다. 이렇게 기준해서 복음에 합당하게 적합하게 생활하라. 이 생활하라는 단어, 이 단어를 바울은 신경 써서 특별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보통 편지에서는 생활하라 할 때에는 행한다, 걸어간다, 뭐 산다 이런 뜻의 단어인 페리타테오라는 단어를 쓰지만 바울은 여기에서 그 단어를 쓰지 않고 폴리티오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시민이 되다, 시민으로 생활하거나 행동하다, 도시 국가 시민으로 살다라는 뜻의 단어로 생활하라는 단어를 특별하게 썼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로마의 시민으로 살기보다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즉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시민으로 살아라는 뜻입니다. 작은 로마라 불리는 빌립보 도시에서 로마 시민으로 사는 것의 특징과 특권과 의무와 생활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잘 알았습니다. 크고 작은 도시의 일에 그들이 어떻게 참여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던 그들에게 너희들은 이 빌립보 도시의 시민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민으로 하나님 나라 그 백성의 시민으로 생활하고 살아가라는 당부입니다. 이 당부를 나중에 더 발전시키면서 빌립보서 3장에 가면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그 나라 시민으로 합당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시간을 사용할 때에 너희들의 재물을 사용할 때에 너희들의 달란트와 너희들의 관심과 너희들의 삶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너희들은 이 땅의 백성 빌립보 도시의 시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시민으로 적합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적 도전과 원리를 제시해 줍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은 믿는 자의 생활을 규정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믿는 사람인지, 그 사람의 나라가 어디인지, 그가 어느 나라 왕의 어느 나라 백성인지, 그의 삶을 규정하는 그의 법이 뭔지는 그가 실제로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생활하고 있는지를 보면 드러나고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빌립보 도시에 살지만 어떤 사람은 빌립보 시민, 로마 시민으로 생활하고 살아가고 그들에게 왕은 황제지요. 그들에게 삶의 법칙은 그 황제의 법이지요. 하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생활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은, 이 복음은 우리의 삶의 생활들을 규정하고 우리의 삶의 생활들을 색깔 입히고 우리의 삶의 생활들을 결정합니다. 내가 누구를 믿는지, 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한 나라인지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지, 하나님이 정말 나의 왕이고 주인지는 내가 어떤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지를 보면 드러납니다.
나의 시간과 나의 재물과 나의 재능과 내 삶의 의미와 가치와 목표와 추구하는 기쁨과 행복이 도대체 무엇에 의해서 규정되어지는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똑같은 그런 부와 쾌락과 성공을 나의 기준으로 나의 삶으로 삼고 살아간다면 우린 이 나라 백성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빌보교의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너희의 왕이 하나님이 되게 하라고, 너희의 나라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라고, 그의 복음에 걸맞는 그런 백성으로 생활하며 살아가라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나의 왕은 누구입니까? 내 삶을 규정짓고 내 삶을 기준하는 내 삶의 법칙되는 내 삶의 법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무엇 때문에 안타까워하며 무엇 때문에 행복해하고 울며 웃습니까? 너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너는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 백성 시민으로 살아가라. 이 당부가 오늘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삶의 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핵심을 그들에게 던지고 나서 너희들이 살아가야 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두 가지의 중요한 내용, 주제를 이어서 설명합니다. 그것은 먼저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이것이 빌보교의 성도들이 살아나가야 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중요한 첫 번째 주제이자 삶의 내용입니다. 한 마음 한 뜻, 또 한 영 한 혼,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가 되어서 서로 연합하라는 것입니다. 한 마음 한 뜻, 한 영 한 혼으로 하나가 되어 연합하는 것,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연합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 강조의 의미를 설명해 주는 단어가 서서라는 단어입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라. 이 선다라는 단어는 이 단어가 생기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스테코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서다, 서 있다, 확고히 서다, 지속하다, 버티다, 굳게 서다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이 이 단어를 빌립보스에 택한 것은 빌립보 도시를 건설했던 왕이 필립 2세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2세이죠. 필립, 이게 빌립이잖아요. 그 사람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는 도시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가 전투에 사용했던 유명한 전법이 밀집장착제라는 전법입니다. 말은 어렵지만 그림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영화 300에 보면 저런 이미지가 있죠. 큰 창을 방패 삼고 군인들이 딱 연결되어져서 막아서서 적군을 몰아내고 그 뒤로 창으로 공격해내는, 그리고 전진하고 서로 버텨내고 굳게 서는 것, 여기서 서서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도 이 전법을 활용했고요, 로마에서도 이 전법을 활용해서 싸웠습니다. 이것은 보병 밀집 방진이라고도 이름 지어졌습니다. 물샐 틈 없이 그 옆에 있는 군사들이 목숨을 건 전투에서 밀집해서 방패를 잡고 창을 대고 서로 잇대어 서서 골라고 틈 생기지 아니하도록 굳게 연합해서 딱 서는 것, 이것이 서서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바울은 너희들이 당한 일은 마치 전투하는 목숨이 걸리는 그와 같은 일인데 이 전투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연합하여 서야 되느냐, 저렇게 서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자기의 방패를 삼고 자기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고 굳게 밀집해서 딱 어깨를 앞두고 연합해서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이 전법의 핵심은 한 사람이라도 걸라고 이탈되어지면 그 전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로 연합해서 굳게 뭉치는 것이 이 전법의 핵심입니다. 마치 너희들에게 대적하는 그 대적과 싸우는 것은 전투하는 것 같은데
너희들이 협력하고 굳게 서야 하는 것은 저렇게 서야 된다. 연합하여 굳게 서는 것,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첫 번째 중요한 주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회 공동체에 한몸된 지체에 우리를 연합하게 하신 것은 혼자는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서로 연합하고 서로 굳게 설 때에 더 강해지고 서로를 더 돌봐주고 서로를 세워줄 수 있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 아이들이 집안에서는 서로 막 형제들이 다투고 싸우다가도 이 막내가 밖에 나가서 동네 형한테 맞고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다투던 형제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밖에 나가서 그 집에 찾아가서 복수를 하고 오지 않습니까?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리에서 연합하여 자기 자리에 힘있게 서 있으면 지체들이 힘을 얻고 잃어버린 자리에 다시 그들이 채워지게 됩니다. 저희 집에 화장실에 가면 칫솔 거리가 있습니다. 5칸이 쫙쫙 있는데요, 번호를 붙이지 않아도 첫 번째 칸은 누구 자리겠습니까? 제가 이래봬도 집에서는 대장입니다. 1번 자리 칫솔은 제 칸, 두 번째는요 아내 자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번, 2번, 3번 자리가 암묵적으로 누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양치를 하러 들어갔는데 보통 집에서는 똑같은 칫솔을 사잖아요. 대량으로 사기 때문에 다 모양이 똑같은데 잘못하다가는 칫솔이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한 번 칫솔 들어갔는데 칫솔 하나가 밖에 덩그러져 떨어져 나와 있어요. 넣지를 않은 거예요. 이 칫솔이 누구 것인지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습니까? 열어보면 됩니다. 아, 나머지는 자기 자리를 딱 지키고 있는데 한 놈이 빠져 있으면 이놈은 2번 거고 이놈은 3번 자리인 거예요. 성도가 연합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우리가 각자가 자기 자리에 힘있게 나의 방패와 나의 창을 들고 굳게 서 있는 그것이 형제를 돕는 길입니다. 그것이 연약하고 힘없고 잠시 넘어진 지체를 다시 너의 자리가 여기 있고 너가 돌아올 자리에 여기고 너의 사역 자리가 여기고 너는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나의 지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자리에 다시 두게 될 수 있는 길입니다. 연합하는 것은 나를 위한 길인 동시에 지체를 세우는 길이고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첫 번째 주제는 연합하여 굳게 서는 것이다. 두 번째 주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뭐하지 않는 것,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적하는 자들의 대결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두려워하다는 것은 놀라서 뒤로 물러서 겁먹은 상태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마주한 대적들은 연약하고 힘없는 그런 대적들이 아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로마 권력을 등에 입은 유대주의자들이 저들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를 주라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믿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고소하면서 대결하고 대적해 왔습니다. 동시에 로마 권력과 함께 대결하고 또 서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황제의 권력과 대결하는 것, 이건 목숨을 걸어야 될 두려운 일입니다. 이 두려운 대결을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라. 물러서지 마라. 너희들 연합하여 굳게 서서 이 대결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라.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하는 말은 말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실제로 그랬거든요. 바울이 앞에서 26절까지 자기의 처신을 먼저 말한 것이 이 이유 때문입니다. 너희들 봤지? 내가 감옥에 투옥되고 이런 심각한 재판을 받는 중에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왜 그렇게 고백했는지 알지?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이라면 나의 죽음도 조금 더 두렵지 아니하다. 너희들 나처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서 연합하여 굳게 서서 마주하는 대적들을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서라. 물론 그들이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해할 수 있지만 죽는 것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쓰라 말합니다. 이 바울의 고백을 보면 우리가 마주하는 두려움과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뭔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과 이 어려움이 없어지게 해주세요. 회피하여 내가 둘러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성경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능력 있게 만드는 복음입니다. 우리를 담대하게 만드는 복음입니다. 능히 돌파해낼 수 있는 힘을 주심으로 감당하게 하는 힘을 주시는 게 복음이고 그리스도고 하나님이고 우리의 주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도전과 대결들 앞에 내 마음이 움츠러들고 두려운 마음이 들 때에 하나님, 이 두려운 것을 없애주세요가 아니고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담대함과 능력을 주셔서 돌파해내서 감당할 수 있게 주십시오. 그게 우리의 기도여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닥치는 크고 작은 많은 종류의 두려움과 도전들이 있을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하십니다. 구하면 하나님은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도 안 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감당하게 하셨다 하셨습니다. 이 피할 길은 도망가고 회피하는 길을 낸다는 게 아닙니다. 이 피할 길은 돌파구를 내신다는 것입니다. 정면으로 돌파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내셔서 이겨낼 수 있는,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크고 작은 모든 대결 앞에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담대하십시오. 그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돌파할 수 있도록 힘있게 하시는 분입니다. 바로 빌립보 교회에 이런 두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너희들 연합해서 굳게 서라. 그리고 너희의 대적과 대결을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움츠러들지 말아라.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다. 그것이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목자로 섬기고 사는 자들의 기쁨이고 고백이고 삶이다. 내가 로마 감옥에서 그렇게 너희들 앞에 살았던 것처럼, 보였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도전을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죽고 사는 모든 크고 작은 문제 앞에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시민답게 사십시오. 그리스도의 복음에 적합하게 사십시오.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존귀히 되는 것이라면, 믿음의 진보를 일으켜내는 것이라면 나는 담대하게 설 거다. 이 고백을 가지고 형제가 연합하고 한 몸으로 서서 담대함으로 살아가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고 그 능력을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두 가지 주제를 다 설명하고 난 이후에 바울은 그들에게 28절 30절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할 근거와 이유가 충분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마 물었을 겁니다. 바울 선생님, 우리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린 반드시 죽임을 당하고 멸망당할 텐데요, 이렇게 살아가도 우리에게 남는 게 뭡니까? 우리는 왜 그렇게 다르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왜 그렇게 로마의 법에 합당하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합당하게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까? 고통이고 고난이 우리한테 뻔한데 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렇게 살아가야 될 의미가 뭡니까? 바울은 이 질문 앞에 대답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그렇게 합당하게 살아가야 할 근거가 되는 것을 제시하고 난 이후에 두 가지 추가적인 근거를 덩달아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왜 우리가 그렇게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는지, 왜 우리가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연합하여 굳게 서서 살아가야 하는지, 바울은 그 중요한 의미를 2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2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이고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바울 자신의 고백과 똑같습니다. 내가 고통당하는 것, 주는 것도 유익한 것은 나에게 이루어질 구원의 최종적인 영광과 구원의 아름다움을 내가 소망하고 그 구원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이라 말한 것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복음 앞에 연합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담대히 서갈 때에 대적자들은 이런 우리 모습을 보고 이렇게 생각할 거다. 저것들이 죽으려고 환장을 했나? 저것들이 어떻게 감히 로마 황제를 거절하고 대결해?
저렇게 죽임당하고 사사밥이 되려고 저렇게 정신당한 거 아니야? 쟤들은 완전히 생각이 없는 애들이야. 그러면서 그들은 너희들이 그렇게 사는 것을 멸망의 증거로,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할 거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구원의 증거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 증거다. 하나님의 장차 우리 가운데 이루어갈 그 영광스러운 구원의 영광을 우리가 목도하고 드러내는 그 증거다.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아니, 이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멸망의 증거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가운데 주어진 영원한 구원의 영광스러운 구원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어졌고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그런 놀라운 구원의 증거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포기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겠냐? 어떻게 죽음 앞에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겠냐? 그건 멸망의 증거가 아니라 구원의 증거다. 그건 망하는 일이 아니라 그건 우리가 사는 길이다. 그건 수치의 길이 아니라 그건 영광의 길이다 말합니다. 이 근거로만 말해도 충분할 텐데 바울은 이전 29절 30절에서 애타는 마음으로 이 구원의 증거가 된다는 것에 더해서 다른 두 가지의 근거를 추가적으로 말합니다. 이것을 결론 삼고 싶습니다. 29절 말씀을 봅시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연합하고 대결과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설 때에 반드시 너희들 고난 받게 될 거다. 어떤 이는 나처럼 오해 갇힐 거고 죽게 될 거고 사자밥이 될 거고 너희들 가운데 고난이 있게 될 거다. 그런데 너희들은 아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의 삶은 믿음만이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는 것이다. 그건 이상한 게 아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믿는 주를 죽였고 수많은 선지자들과 교회들을 죽였다면 그 고난을 당하는 것은 절대 이상한 게 아니다. 그러니 고난이 온다고 너희들 움츠들며 물러서며 용기를 꺾지 말고 더 담대하고 연합하여 서로 이 믿음의 길을, 믿음과 고난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라.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음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이 믿음을 위한, 이 복음 신앙을 위해 우리가 분투하고 싸우는 것이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까? 그것으로 인한 고난이 있다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난은 믿음과 함께 있는 것이니까 그것 때문에 너희들 물러서지 말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길을 힘있게 걸어가라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아픔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세상의 법칙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거칠고 고난이 있는 길입니다. 하지만 그 길은 구원의 길이고 영광의 길이 될 것입니다.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추가적 두 번째 근거가 뭡니까? 30절입니다. 시작.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너희들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싸움을 너희들만 싸우는 건 아니고 나도 같은 싸움을 나의 자리에서 나의 처지와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힘있게 싸우고 있다. 그러니 너희들만의 외로운 싸움이라고 생각하며 힘일지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도 이 동일한 싸움이 있고 너희에게도 이 동일한 싸움이 있고 장차 이 복음을 받는 수많은 사람들, 그 모든 시대에 그들의 상황 속에 똑같은 싸움을 그들이 싸우고 있다. 그러니 너 힘일지 말고 더 연합하고 담대하여 물러서지 말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왜 26절까지 자신의 처지를 그렇게 자세하게 상세하게 말했을까요?
왜 자신의 처지를 그렇게 말했을까요?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내 안에서 본 바요, 이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너희들, 내가 이 처지에서 어떻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했는지, 싸웠는지 너 보았지? 너 들었지? 내가 어떻게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이라면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나는 개의치 않는다고 했던 나의 고백을 너 보았지? 나의 싸움을 보았지? 그러니 너희들도 너희의 싸움을 이렇게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들만의 싸움일까요?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있고요, 직장에서, 교회 공동체 속에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성도와 지체로서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의 현장들이 있습니다. 나만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같은 싸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한 이 치열한 싸움을 우리 모두가 함께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섬처럼 혼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서로 연합하여야 합니다. 굳게 서야 합니다. 한 사람도 걸러하지 않게 어깨와 어깨를 마주하고 손을 잡고 서로가 믿음과 기도의 무릎을 강하게 하고 이 공동체 안에서 연합하여 서야 합니다. 그래야만 담대할 수 있고, 그래야만 움츠들지 않고, 그래야만 물러서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싸움은 우리에게 있는 구원의 증거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비웃고 우리를 조롱하고 그렇게 살면 어떻게 하라 우리를 업신여기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 구원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믿음과 고난은 같이 옵니다. 그건 이상한 일 당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싸움을 싸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싸움을 싸우셨고, 바울이 이 싸움을 싸웠고, 빌립보 교회가 이 싸움을 싸웠고, 오늘 우리가 이 싸움을 싸우라고 우리를 향하여 초대하고 우리를 향하여 도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에서 살고 있습니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대하는 믿음의 생활을 이 싸움을 싸우는 싸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싸움을 움츠러들지 말고 싸우십시오. 우리 형제가 서로 격려하며 이 같은 싸움을 힘있게 견고하고 끝까지 싸워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넘어진 자들, 자기 자리를 잃어버린 자들도 우리가 싸우고 서 있는 그 자리 때문에 그들이 다시 자기의 자리를 찾고 함께 전진할 수 있는 행복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선한 백성으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온 마음 다해 살아가는, 그래서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나의 주이신 것을, 그의 나라가 나의 평생의 꿈인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